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성경입니다. 성경 번역을 했던 사람 중에 영국의 성경 번역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은 로마서 서론에서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가장 주요하고 가장 탁월한 부분, 그리고 가장 순수한 유앙겔리온, 복음, 기쁨의 소식이며 또한 성경 전체를 이끄는 빛이며 그리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로마서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쓴 바울은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증오했던 전직 유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교회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에 그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것을 부추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때리고 욕하고 옥에 가두고 강제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쓴 16장 433절에 불과한 로마서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불꽃이 되어서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위대한 신앙 지도자들을 만들어내고 산불처럼 활활 막 타올라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기독교의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에 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1장 1절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말 순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곧바로 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이렇게 돼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명함을 만든다면 그 명함에 무슨 내용을 기록하시겠습니까? 부장 누구누구, 사장 누구누구, 회장 누구누구, 주지사 누구누구, 교수 누구누구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다가 어느 대학교 출신이고 무슨 석사를 받았고 어떤 박사이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떤 경력이 있고 라는 것들을 줄줄이 쓸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는 내가 40일간 금식을 2번, 3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함에 놓고 다니는 분도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누구나 명함에는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을 넣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누가 명함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창피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거기다 적어 넣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파울로스, 둘로스, 바울, 노예라고 하는 말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 시에만 해도 그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대 노예는 상품이었어요. 노예는 거의 벌거벗겨진 채 쇠사슬에 묶여서 시장에서 물건처럼 팔려 나갔습니다. 건강한 노예는 값이 더 좋아지고 몸이 좋지 않은 노예는 더 값이 떨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흥정을 합니다. 얼마 내시오? 얼마면 됩니다. 아이고 너무 비쌉니다. 이러고 흥정하는 물건처럼 팔리는 신세가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귀는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타나면 그의 귀에다가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꼬리표를 걸어줍니다.
누구누구 주인의 물건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이름도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도 있을 수 없었고 자기 어떤 의지나 자기의 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은데 틀린 것이 하나 있다.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이 일하는 동물이다. 그런데 하나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동물이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편지 첫 줄에 자신을 제일 먼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노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노예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이 도무지 내놓을 만한 조건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도무지 자랑할 만한 경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는 하버드 대학원의 법학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학생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수재예요. 그는 바리새인 학파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을 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당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이었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고 최고의 종교 그런 지도자들의 모임인 공의회의 정식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당대 세계를 호령하고 자부심과 긍지의 상징과 같은 로마 시민권을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에 능숙했어요. 헬라어에도 능숙했어요. 라틴어에도 능숙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을 노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노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 조금 뭔가 모자란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는 기원전 30년 전에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이미 참혹한 사형제도인 십자가형에 처해져 죽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가 지금 살아있으며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이 팔렸고 자신은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의 노예로 그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엔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인데 저주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가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신성 모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호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는 그분의 노예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뿌리로부터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선자로 몰아세우고 기독교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몸부림쳤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그래서 그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죠? 어느 날 그가 이스라엘 국내만이 아니라 외국 성인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없애려고 살기 등등해서 길을 가고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햇빛이 강렬하게 내쪼이는 정오였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예수님은 바울의 과거 이름 사울을 호칭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로 매도되었습니다. 거짓 메시아로 조롱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매도되고 조롱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을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바울은 먼지마도 못한 죄인의 괴수 같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확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예수님께 정말 부딪히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딪힌 어떤 인생도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구제불능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 노예상으로 노예를 팔고 사는 일로 양명이 높았던 사람 준 노톤이 뒤집어진 것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일가족 5명을 무자비하게 도끼로 살해한 고재봉이 죽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형장에서 죽어가며 찬송가를 부르며 죽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살인범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노예 상인도 변해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박해자요, 해방자요, 대적자였어요. 그러나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묶인 사랑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가 예수를 전하다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에 그를 견디게 했던 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는 견뎠고, 그 사랑 때문에 그는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내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만 우리 주님은 주인이십니까? 바울에게만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까? 바울에게만 주님은 그를 다스리시고 그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서 내 것을 만들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산받은 사람,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진 사람들이고 붙잡힌 사람들이고 팔린 사람들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피로 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은 우리의 상전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전에 사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도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노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시켜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귀찮은 일을 시켜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 입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분의 사랑이 너무 나를 감동시키니까,
그분의 노예가 돼도 행복한 거예요. 그분의 노예가 되어 그분의 뜻만 이룬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분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이제는 세상 어떤 것도 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의 온 마음은 주님께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향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쉽게 읽고 넘어가지만 그가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만일 그가 사도가 아니라면 신약성경 그 모든 것들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27개의 신약성경 중에 13개가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만일 그가 사도가 아니라면 그 13권의 책들은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만일 그가 사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성경책 속에서 사도 바울의 13권의 책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한 인간의 말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까? 한 인간의 말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가 사도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누구일까요? 사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는 이런 사건들에서 보듯이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다 사도는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는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사도를 세우는 그 일들이 기록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누구 중에서요? 제자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는 모든 제자가 다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제자이지만 제자가 다 사도는 아니에요.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이 사도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하는 말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이 부르셨던 사도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도 들어가고 바들로메도 들어가고 가룟 유다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이름 속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2사도 중에 이름 중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그가 사도입니까? 사도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까지의 이야기만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맞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자살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말씀을 나누며 기도에 전념했던 제자들은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한 사도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줄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누가 선택됐습니까? 마띠아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들은 11명의 사도들은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웠는데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무슨 기준으로 선택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요.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와 함께 늘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다녔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선택해서 사도의 후보로 내놓았고 그 중에 한 사람 마띠아를 하나님은 사도로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사도들은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증언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증언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 사건을 실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하실 줄줄 그 시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도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일까요? 사도행전 1장의 내용까지 본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의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자기를 사도라 주장하는 사이비 사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신약성경에 포함된 서신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 전후서예요. 베드로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가짜 베드로서가 너무 많았어요. 전부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썼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게 정말 베드로의 서신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얼마나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일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가 성경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 거짓 사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무슨 눈으로 볼까요? 무슨 눈초리로 볼까요? 저거 가짜 아니야? 사이비 사도 아니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늘 네가 사도냐라고 하는 것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늘 뭐를 얘기합니까? 내가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일까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예, 사도는 빼야 되겠죠? 바울은 정말 사도일까요? 바울은 정말 사도일까요? 예, 사도입니다. 그럼 사도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도라고 얘기합니까? 사도의 구비 조건, 사도의 특성들을 알면 왜 그를 사도라고 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계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11 사도들이 2명의 사람을 추천할 때에도 그 사람을 사도로 세운 목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것처럼 부활을 목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부활을 목격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현장에 없었어요.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사도인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반어적 질문이에요. 나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통과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사도는 특별히 예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들었을까요? 그런 사명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조건도 통과했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세워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된 표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라면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도에 걸맞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참고 놀라운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것이 바로 내가 참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인 것입니다.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겐 사도된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했던 것들을 보면,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것을 보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둘러져 있었던 앞치마, 그가 사용했던 손수건마저도 병자에게 갖다 올려놓으면 병자가 낫는 기적까지 일어났어요. 사도의 표가 드러났다는 얘기입니까? 안 드러났다는 얘기입니까? 사도의 표가 드러났어요. 세 번째 조건도 통과했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조건이에요. 사도가 되기 위한 네 번째 조건은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세 있는 진실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도록 예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도들은 자기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은 건 뭐예요?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말한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십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들이 이야기했어요. 사도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다 뭘 붙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사람 개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 하반절과 16절에서 바울이 썼던 서신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 글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글을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더라. 무엇처럼요? 다른 성경을 그렇게 억지로 풀다가 망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글도 억지로 풀다가 망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지금 다른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여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의 글이 어려운데 억지로 풀다가 망한 사람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과 사도 바울의 글을 한 위치에 올려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의 권위가 사도 바울의 권위와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글이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의 글이 구약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의 글이, 사도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감동시키셨어요. 성령으로 감동시키셨어. 그들로 하여금 오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글은 그냥 그들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실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조건도 통과됐습니다. 로마서가 왜 사도 바울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이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불방망이 같이 사람을 두들기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처럼 예리해서 사람들을 수술칼로 오려내듯이 그 영혼을 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는 그 일들이 로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가 되기 위한 다섯 번째 조건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이라든지 가르침 받은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습니까? 아니요. 그는 12제자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아니,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배우고 어떻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요?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에게 받은 것 아니다. 사람들에게 배운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계시다. 다섯 번째 조건도 통과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언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을까요? 언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배웠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그 실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는 주께서 사도로 부르신 이후에 형제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고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어디로 갔답니까? 아라비아로 갔답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서 3년간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다 외울 만큼.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울 만큼. 그러지 않으면 공회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우리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만나서 마치 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구슬이 이 실에 꿰어져서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주셨던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얘기될 때에 그 씨라고 하는 말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의 씨로 말미암아. 근데 그 씨가 다만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이사야서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여호와의 고난당하는 종으로 묘사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외우고 있었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생명의 물이 흘러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니엘서에서 큰 우상이 있었죠. 그런데 한 뜨인 돌이 사람이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우상을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그 뜨인 돌이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그 환상을 다니엘이 보죠. 그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인 줄을 알게 되었어요. 어디서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자기가 그토록 외우고 그토록 연구하고 알았던 구약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렇게 그는 가르침을 받고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의 그 체험을 고린도서 후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시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나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나 주님은 아신다. 나는 삼중천에 올라가 모든 것을 다 봤다. 그래서 그의 기록 속에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의 기록 속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봤기 때문에. 우리는 5가지 사도의 조건들,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럼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아닙니까? 5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켰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종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사도가 있을까요? 그냥 뭐 다른 거 다 하시지 말고 제가 5가지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에 오늘날도 사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아직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성경도 모르고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의 말이 성경이 됐겠어요? 오죽하면 사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겠어요? 그럼 지금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린 반푼어지도 없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성경이 됩니까? 어린 반푼어지도 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왜 사도라고 주장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그야말로 사도의 조건을 갖춘 몇 사람에 불과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반면에 소스데네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 구분합니다. 사도와 형제를 구분해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또 구분합니다. 뭐하고요?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를 구분해요. 그런데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구분이 안 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이죠.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무슨 얘기예요?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데 사도를 얘기할 때는 사도는 오직 바울만 사도고 디모데는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권이 넘어가면 될까요? 넘어갈까요? 못 넘어가요. 사도는 그 시대만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사도권이 교황에게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사도권이 교황에게 넘어가서 그 교황권이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놔두세요. 성경과 다른 얘기니까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살라고 놔두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일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니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연히 세워졌을까요? 교회는 우연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와 이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되어졌을까요? 어쩌다가 되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미 창세 전에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는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의 문구 하나하나, 그곳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글이라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바울이 아무리 글을 아름답게 쓴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요? 세익스피어의 그 글을 읽는다고 사람이 활딱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바울의 글이라면 변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가 그토록 엄청난 영향력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끼치고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로마서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인간의 심령에 두껍게 있는 그 껍질을 벗겨버리고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택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그를 사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도로 부르셔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일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단단히 묶여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이라면 노예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변화되었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로마서의 주인공인 그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의 하나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180도 바뀐 그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차례예요. 로마서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차례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로마서를 만나고 로마서를 경험한 사람들처럼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 삶을 바칩니다라고 고백할 때예요. 로마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변했어요, 내 삶이 달라졌어요 라고 고백하며, 내가 만난 예수를 네가 아니,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네가 아니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도 한번 변화돼 보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크게 쓰임 받아 보십시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